될 때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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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다 하더라.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보응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필요한 양식도 제공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들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4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들림받게 하신 즉 채 올라가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또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그 나팔소리와 각자 이름으로 부를 그 이름 부를 날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며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6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끝나면서 바로 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지금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의 중심부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좌는 온 우주의 지성소입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성령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유리바다 같은 곳이 그 하늘, 최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도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허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닥이 유리바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곳에, 정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늙음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 또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이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실제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 또한 왕좌 뒤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또한 왕좌 둘레에 24 장로, 왕좌 앞에 있는 7 등불을 보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바다입니다.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48편 4절. 그래서 이것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어떤 모양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148편 4절 보면은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현대적인 기술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껏해야 공기가 있는 1층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세계가 있는 2층 하늘까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인간의 기술로 그곳까지는 로켓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달나라 여행을 한다든가 화성에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어떤 것인가? 그게 그 위에 물이 있다. 그 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기쁨의 물이 이 지구까지 쏟아지는 모습을 한번 경험을 했죠. 자, 어쨌든 간에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시각으로는 이 공기층밖에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별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또 현대기술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물은 지구에 있는 오대양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창조 때에 땅을 덮고 있는 기쁨의 물들을 나누셨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창고는 물들을 나눈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물은 이 땅의 바다들, 오대양을 말하고 있고 하늘 위의 물들은 기쁨의 바다라 불리는데 우리는 시각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숨겨두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잘 보시죠. 우리는 경계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됩니다. 추론하거나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욥기의 37장 18절을 계속 보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텅 빈 공간, 허공이 아니라 물이 있고 단단한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욥기에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에 대해 기록해 두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욥기 38장 30절에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자, 수정 같은 바다, 유리 같은 바다, 또 얼어 있는 기쁨의 표면, 그 표면이 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기쁨의 표면이 얼어 있는 이 물들을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독립된 책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관한 것 역시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물질과 지상의 오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성막이나 성전,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모형들을 따라서 지었다.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봅니다.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을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찢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죽게 드리는 화제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인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결한 몸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또 거기에서 씻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열왕기에는 성전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씻기 위한 것입니다.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도 먼저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열왕기상 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24절.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뭘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고 있어요. 자,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는 10규빗이며 그것은 사방으로 둥글고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며 30규빗 길이 돌아가며 그것을 둘렀더라. 그것의 가장자리 밑에는 돌아가며 둥근 장식들이 1규빗마다 10개씩 있어서 그것을 둘렀고 돌아가며 바다를 둘렀는데 그 둥근 장식들은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솔로몬의 성전에는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무슨 바다가 있는가 싶지만 이것은 하늘의 양식을 본따 만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모형으로 보았던 것을 하늘에 올라가 직접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죽게 나아가기 위해 씻어야 할 몸이 필요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렇게 졌기 때문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오늘 본문 6절에서 요한이 본 네 짐승은 왕좌 한가운데와 근래에 있었는데 이들 짐승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영물인 짐승으로 그룹들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룹들은 에덴의 나무를 지키며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룹의 첫 번 등장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출애굽의 성막을 시작할 때 주님이 언약궤의 극률의 자리에 양끝에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릇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릇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성막 휘장을 만들 때 거기에 그릇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게 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들이 수놓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의미로 휘장에 그릇들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릇들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날개가 없죠. 그리고 천사는 이제 성경에서 전부 남자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교계에서 생각하는 천사는 아니죠. 자, 본문 계시록 4장 7절 보겠습니다. 셋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구절은 에스겔서 1장 10절과
10장 11절로 15절을 서로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데, 요한이 본 네 짐승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들짐승들을, 또한 송아지는 가축을, 또한 사람은 인류를, 또한 독수리는 조류, 모든 새의 종류를 대표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요한과 에스겔은 같은 것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약이 없고 어떤 계시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계시록 10장 14절 15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살아있는 창조물이니라. 자, 여기서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뭔가 한 단어가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의 얼굴이 아니라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소의 얼굴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이 모두 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탄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4절.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오전에 살펴보았고, 이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이 그룹은 주의 왕자를 덮고 있었습니다. 왕자 주변 사방에 있는 다른 그룹들과 달리 왕자 위에 덮는 그룹으로 있었는데 용, 옛뱀 등으로 대표됩니다. 이 그룹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덮는 그룹이었던 그가 나와 왕자를 외치는 것은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에스겔서 28장 16절을 봅니다. 14절 밑에 16절 내 무역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주님은 덮는 그룹이었던 그가 불법으로 교만하여 하게 자신을 높이며 반역하자 그를 더럽게 여겨 끊어버렸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요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유이였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았음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예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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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반면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과 생각과는 달리 날개가 없습니다. 왕자 주변에 있던 그룹들은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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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룹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을 분으로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주 하나님 전능자여.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죠. 거룩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지금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봅니다.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터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권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좌 앞에 자기 왕권을 던졌다고 해서 왕당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안다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자 들레 있는 24 장로는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경배란 뜻은 엎드려 절한다. 경배,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대자가 절대자죠. 한문으로 써서. 자, 그래서 예배, 경배, 숭배, 참배라고 할 때 배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에서 깊게 경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모두 앉아있거나 또는 앉았다 섰다 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태도가 사실은 경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은. 거기다가 눈을 감고 있다든가 돌고 있다든가 이 뒤의자에 몸을 편안하게 기대고 있다든가 이게 경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경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그분을 최대한으로 섬기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에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경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가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경배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구약에서부터 모두 주께 엎드려 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 엎드려 절하고란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볼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장로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서 주께 경배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장로들은 징계 받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왕관은 유업의 보상이요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썩지 않을 왕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의의 왕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혼돈을 오지 아니한다면 한의의 왕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의 왕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삼하거나 양들 위에 군림한다면 영광의 왕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관을 얻기 위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부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모든 상속이나 상급은 우리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를 위해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해도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제가 돌보는 장애자 이용자 장로님을 돌보는 오후 선생님이 한 분 오셨고요. 그분도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주
아주 깔끔하기가, 뭐, 내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여서 부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사모도 힘들지만 목사인 그 아내가 목사인데 그 남편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기는 했는데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속으로 야, 목사를 열심히 할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은 과연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목사는 죄송스럽게도 주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짓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실제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열심히 살고 일 많이 하겠고 이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을 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고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까지 순서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마귀도 내쫓고 어떤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상급이 없다는 것은 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독이나 목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험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이렇게 이제 자격 기준을 주님께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여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감독이나 여자 목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구제와 선행과 헌신했어도 상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랑이 없으면 그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거기 2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군사력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내게 아무 이익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열심히 내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가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왕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을 때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규칙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신뢰로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지킨다는 게 서로 약속이거든요.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질 때 서 있고. 우리 주인이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원도 안 가고, 시뮬레이션 기술만 보고, 이제, 땄어요. 임시면허증을 땄습니다. 이게 주행선만 통과하면 되는데, 주행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인터넷에서 막 보고 했는데, 실제 그 차를, 시험 볼 차를 한번 운전해 봐야 되고, 또 학원에서 가르친 규칙대로만 하면 인도행기에 따듯이 따져주죠. 예. 자기 마음대로 잘해서 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하면 금방 따는데, 이 차를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이 차에 되는 거 모르고 차를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빠 차는 계속 몰아봤어요. 저한테 이제 연주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못 답니다. 왜냐면 거기서 원하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 인류에게 이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에게는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로 지킨 날이죠. 크리스마스나 사순절이나 또 이제 고난절, 부활절, 맥주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신약성경에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을 교회 전통이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의 세계로 이민 가기 위한 준비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받을 보상을 위해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싶습니다. 자, 24장로는 자신들의 왕권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받은 보상이 자신들의 수고나 노력, 애씀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에 왕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상급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결과임을 알 때 왕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24장로는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왕관을 왕자 앞으로 던진 것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자는 속은 자요,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존재하며 주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 길, 하늘, 소금이나 짐승들까지 모두
모든 창조물은 그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으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쓸모없고 해악이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그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자의 부유한 일을 누리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줍니다.